오늘의 말씀인 다윗의 시가 언제 쓰여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 가운데 쫓길 때, 반역에 의해서 쫓길 때 쓰여졌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으로 오늘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압살롬 가운데 쫓겼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죠. 자신의 자녀에게 그러한 쫓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가운데 쫓겼던 그때보다 오늘의 그 상황이, 아들 가운데 쫓기는, 압살롬 가운데 쫓기는 그 상황이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픈, 정말 안타까운, 그에게 있어서 힘든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그 아들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그런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됨을 통해서 정말 그의 상황이 정말 평안하지도 않은, 정말 힘든 가운데 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의 정말 다윗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낙심과 이 절망이 가득한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신뢰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과 신뢰를 근거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노래를 올려드린 것이 오늘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라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정확히는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죽음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오늘 그의 상황이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에서 죽음에 대한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 상황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무서움보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이 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그 상황의 변화가 그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안에 어떠한 그 은혜들을 더욱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여전하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풍성하고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며 소망이라는 이 마음, 이 신앙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악인과 악을 행한 자들이 계속해서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끌어내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악인들과 나를 철저하게 구별해달라라는 그런 구원을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행악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악인들은 3절 끝에 보게 되면은 화평을 말하는 척하면서 그 마음에는 악독을 가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을 향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가운데 서 있던 그 반역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화평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이며 불안감만이 감도는 삶이 그의 삶이었지만, 오늘 그의 입술에서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입술, 그런 찬양의 입술이 그 확신과 신뢰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냐라는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7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또한 확신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도우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7절의 고백은 그의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쫓겼던 그때의 모습이, 또한 이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쫓겼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알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구하고 물었던 그런 모습이,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가 기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 가운데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동일하게 힘이 되고 방패가 되시는, 또 내가 의지할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화평을 말하면서 악독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나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들 또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을 가지고 세상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우리들 이전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확신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7절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전체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제의 말씀 27편에서도 마지막에 여전히 백성을 향한 힘든 상황 가운데도 백성을 향한 그런 선포들이 이어졌습니다. 28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와서 결국에 또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전체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여호와가 힘이 된다라는, 구원의 요새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자들에게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현 상황들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함께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챙기는 모습, 흘려보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여전히 그들을 그 가운데, 다윗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계심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적절한 환경, 완벽한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필요한 한 사람,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나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또한 세상이 아니라, 또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찬송의 입술이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찬송하는 그 입술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그 입술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넘치게 해 주시고, 나의 모든 중심이, 가치가, 또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걸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러한 중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그 찬양하는 입술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입술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